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새 부류로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분들이고, 또 한 부류는 태어날 때는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시력이 계속해서 나빠지다가 결국은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사고로 인해서 이런 유전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저 그냥 사고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볼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른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참 뭔가를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태어나서 보신 분들은, 보다가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그래도 봤잖아요. 건물이 어떻고 또 색깔이 어떻고 태양은 어떤 색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분들은 무슨 색을 설명해 주기도 참 어렵고, 왜요? 색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 그분들의 세계는 온통 무슨 색이에요? 네? 검은색인지도 뭔지도 모르는 거죠. 네, 검은색은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이게 검은색이구나 이렇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분들은 검은색이 뭔지도 잘 모르시니까 색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든, 아니면 또 중간에 시력을 잃으셨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으셨던,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세상은 누구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답답하고 또 괴롭고, 그리고 볼 수 있는 분들보다 보지 못해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다고 또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때도 많고, 또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전혀 다른 면에서 또 볼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보면 참 모르는 것 투성이고 볼 수 없는 것 투성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떠한 학문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더라. 제가 대학생 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제 공사장에 가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저한테 맨날 그래서 저를 지군이라고 불렀는데, 지군아, 일을 하려면 일머리를 알아야 된다. 일머리가 뭔가, 저는 무슨 얘긴가 도대체 이해를 안 했는데, 가가지고 삽 가지고 가서 땅 파라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힘이 쓰니까 땅 파면요, 땅도 못 파고 힘만 들어요. 그래서 삽질하는 요령, 일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힘을 들여도 일머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듣고 잘 외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공부에 머리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그냥 공부하는 사람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도 세상을 봐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인생,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볼 때든지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환경을 잘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보냐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침을 땅에 뱉으셔서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가지고 짓누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이라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놀랍게도 눈이 떠지게 되어서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생 자기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게 하신 것에만 처음에는 집중을 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또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에 눈도 뜨게 하신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것 같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떠지기 전에 먼저 누구의 눈이 떠졌냐면 제자들의 눈이 떠지게 됐어요. 물론 제자들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였냐?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결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우상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의 죄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으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지나서 나중에 선지서 말씀으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에게 갚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식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을 무슨 결과로요? 죄의 결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무서운 해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장애를 입은 사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을 뭐 취급해요? 죄인 취급해요. 그럼 나는 장애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자기는 의인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장애를 갖지 않고 있는 자기들은 뭐예요? 의인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다, 이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죄로 인해 저런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뭐 하시기를요? 일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제자들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죄로 인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너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너의 부모나 너로 인하여 이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람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너는 죄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날로 얘기하자면 몸이 아프다는 건 불행한 일인 거고, 우리가 가난 속에 있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은 불행으로 생각하고, 그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찾기도 하고,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슬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괴로움으로 생각하고 그 있는 일들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보는 눈을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가난해서 이렇구나.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구나. 오늘 내 삶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일을 통하여, 심지어 내가 죄를 져서 어떠한 결과를 내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부나 어떠한 삶의 행동이나 이런 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할 때에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의 재료로 우리에게 고통도 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이제는 왕감이 못 된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니까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요, 이새의 첫째 아들이 용모가 왕과 같이 생겼어요. 아주 외모와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첫째 아들이 왕같이 보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 여러분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사무엘조차도 그 눈에 뭐만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볼 때에 사울의 눈에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는 눈도, 우리의 문제를 보는 생각도, 우리의 환경에 눈 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환경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세요.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이에요. 교회에도 나라에도 가정에도 모든 우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함임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을 또 한 가지 뜨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뜨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때가 낮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신, 여기에 날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하여야 한대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예수님이 일하셔야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을 포함한 것이 우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밑에 보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 어떻게 앞을 볼 수 있을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눈이 떠져 있습니까? 안 떠져 있습니까? 눈을 볼 때 여기 눈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잘 모르시죠? 뜨고 계세요. 뜨고 계세요. 이렇게 눈을 뜨고 계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요 안에 있는 눈동자가 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은 뜨고 계세요. 눈은. 저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세요. 한쪽이 안 보이세요. 한쪽이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20살 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서 교회를 가셨는데, 그때가 간 교회가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가셨대요. 거기 가보니까 눈은 떠 있어. 근데 안에는 안 보이는데 보기가, 남들 보기가 좀 안 좋아. 왜냐하면 흰자만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냐면 우리 눈하고 똑같이 생긴 눈을, 이 눈 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요 눈동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었다가 빼서 또 세척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눈동자가 있는데 보지 못해요. 왜요? 빛이 안 들어와서. 빛이 안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빛된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누가요? 세상에 빛인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 주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안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에 뭐예요?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힘듦은 너의 인생이 잘못됐거나 너의 인생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일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의 일들을 하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을 향하여 환경 때문에 갇혀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인생이 돼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보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들 속에 주님이 그들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눈을 뜬 사람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그럼 눈을 뜰 수가 있었을까?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해석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였더라. 우리도 물론 아플 때 침 바르기도 하고 피날 때 침 바르기도 하고 목이 물렸을 때 가려우면 침 바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침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침은 오히려 더 뭐예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침이 더러운데 예수님이 침을 바르셔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랐으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상한 일들을 자기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눈을 뜰 수 있다고 얘기하니 이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이 실로암 못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냄을 받았다. 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실로암의 보냄을 받았지만 이 실로암의 뜻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즉 오늘 우리의 인생의 눈을 뜨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예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어두운 부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실로암 대신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이 환하고 밝은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TV나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는,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23년 전에 오빠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게 했는데 그 차와 부딪히면서 차에 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요, 이 이화여대를 다녔던 이 이지선이라는 청년이 그 불에서, 차에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화상을 입고 나서 수술을 여러 번 했을 때의 모습이고, 여기는 사고 나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온몸이 화상을 입고 손가락 10개 중에 8개는 화상 때문에 이 손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자기의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사랑하는 딸아, 끝이 아니다. 준비된 해피엔딩이 있단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얼굴은 정말 괴물과 같이 변하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다 끝나버릴 것 같고, 이런 몸으로 무슨 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기 힘든 말씀을 이 이지선 교수가 믿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처럼 화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수많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그 안에 소망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분의 삶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 내가 행복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우리의 삶이 불행한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그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